젊은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을 보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신 곳이 어디일까? 가사를 조금 더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 가사를 보면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다짐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소망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열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며 삶의 예배 혹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기도와 찬양이 있고 성경 봉독과 설교, 헌금, 축도 같은 순서가 있어야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답게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보다는 방향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 나 성경 읽으면서 별로 재미없는데 두꺼운 책 읽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늦은 밤에도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재밌다고 즐겁다고 하는 성경 읽기가 나한테 재미없고 지루하기만 해도 이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열정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은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112편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11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11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여호와의 계명을 기뻐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삶의 모습 사이에 있는 괴리는 여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치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이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그 약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억압이나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물을 사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즐거움이 되지 수고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자녀가 똑같은 자세로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그렇게들 올라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같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웃음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1절의 선언에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녀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어도 꼭 하나가 남는다고들 합니다. 돈이 없었다가 돈이 있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다 이루어져도,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도 죽기 전까지 꼭 하나 남아있는 걱정거리는 바로 자녀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성도님들 정말 그러신가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 중 가장 큰 것은 자녀의 생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위생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생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시되 그 자녀들까지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생존하는 것을 넘어 강성하게 되도록 돌보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다는 자녀에 대한 걱정도 염려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다른 염려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떤 종류의 걱정으로부터도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은 3절은 부와 재물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질적인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주신 것으로 의를 세웁니다. 그 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의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누려야 할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거저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 사용하고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4절에는 정직한 자들에게 빛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4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지없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어둠 속에 헤맬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좌절하고 쓰러져 방황하다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예배는 받은 복을 나누고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나누고 또 의롭게 살아갑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5절부터 보시면 그는 은혜를 베풀며 잘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호의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남들에게 잘 꾸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적인 복을 스스로 홀로 독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호의를 잘 베풀고 남들에게 잘 꾸어주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짝이 된다고 했던 11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는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롭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은혜롭게 호의를 베풀고 물질을 잘 구워주는 사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성이 요동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시고 그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울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모은 돈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설득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우리 눈에 먹음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수많은 음식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젊은이들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을 세상은 넓고 먹을 것은 많다라고 바꾸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도 많아 보입니다. 특히 이 소비사회에서는 삼직한 것들도 넘쳐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 눈앞에 있고 그것들이 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내 돈으로 내가 나를 위해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태되기 일쑤입니다.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욕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눌러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호의를 베풀며 살 수 있겠습니까? 꾸어주며 내가 가진 것들을 독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로움을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또 자신이 받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도 물질에 대한 걱정도 온갖 고난과 역경과 흉한 소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이 내적인 상태에는 용기만이 가득할까요? 두려움 없이 용기 백배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고난과 역경과 흉한 소문과 세상의 압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여호와만을 의뢰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만을 바라보기로 굳게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의뢰하는 자는 결단코 그가 하나님께 둔 신뢰가 꺾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대적들이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둔 자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악인들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는 대적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외치며 끊임없이 추구하던 욕망이 불타서 영영이 사라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외치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 신뢰는 꺾이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의는 영원히 설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실천적인 경건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지속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국회는 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베풀고 긍휼이 많은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세습을 일삼는 경우와 교회 중직자라는 정치인들이 사리사욕 때문에 잡혀가는 이야기를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나 많이 들어야 합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자녀들의 강성함과 그들의 경건함이라면 우리 자녀들은 왜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보다 PC방 가서 노는 것, 눈에 보이고 입에 좋은 것을 찾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까? 제가 세상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 문화는 더더욱 모르고 자녀 교육은 더욱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평판입니까? 가난입니까? 사람입니까? 영원한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아닌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영원히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평일에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정직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찾으시고
또 그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세상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이 잃어버렸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으로 예배드리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